오늘 본문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는 그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 보통 이스라엘은 대부분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건너편에 그 언덕,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에 이렇게 대부분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은 우리나라보다 이 이스라엘은 조금 위도가 낮아요. 이렇게 제주도보다 더 밑에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약간 덥죠. 이게 더운 곳인데 위도가 약 31도, 제주도가 한 33도 되는데 날이 덥기 때문에 시신을 이 무덤 속에 넣어놓으면 생각보다 빨리 부패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돌아가신 그날 대부분 장례를 치러요.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무덤도 있지만 이런 바위에 구멍을 파가지고 묻는 그런 무덤도 있어요. 이것은 부자들은 이렇게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땅 위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는 이런 무덤이 대부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언을 한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부자들의 무덤, 물론 이 요셉,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자들은 그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날은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준비일이 안식일 전날을 보통 준비일이라 그러거든요.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말은 안식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바로 이 안식일날,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위반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내가 기록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한 걸 이 사람들이 듣고 기억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빌라도를 부르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러니까 저 속이던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물론 이따 조금 살펴보겠지만 원어를 보면 사기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기꾼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죽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속였는데, 진짜로 3일 후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빈 무덤을 놔두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렇게 속이면 이제는 살아있을 때 속이는 것보다 이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단단히 지켜라고 명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말은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것은 아주 단단히 지켜라.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을 잘 지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여기서 돌을 임봉했다는 것은, 임봉했다 그러니까 뭐 돌을 움직이면 그 종이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막 도장을 찍어가지고 종이가 찢어지면서 그 도장 찍어놓은 것도 이렇게 딱 찢어지면 이건 누가 진짜로 이 돌을 굴려내고 훔쳐갔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아주 무덤을 아주 굳게 지켰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한 다음에 28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27장만 읽었는데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딱딱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여자들이 간 다음에 이 경비병들,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그동안 부활하면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가서 대제사장들이 알렸어요. 그러니까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조금 준 게 아니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왜 뇌물을 줬을까요? 자,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경비병들에게 너희들이 밤에 깜빡 조는데 그 사이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해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말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만약에 자기들이 깜빡 조는 사이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총독은 이놈들아 단단히 지키라고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이 졸다니 그래가지고 시체를 훔쳐가도록 놨어? 너희들을 가만 안 둔다. 내가 징계한다. 분명히 총독이 그럴 건데 그때 우리가 권하여, 그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총독에게 말을 잘 해줄 테니까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너희가 졸았다는 것 때문에 징계를 절대로 안 받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서 돈을 많이 준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근데 이 가짜 뉴스를 왜 만들었어요? 누가? 아까 봤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왜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진짜 뉴스가 자신들에게 이게 들려지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자기들이 불리한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드느냐? 그 진짜 뉴스가 들리면 자기들이 분리할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오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그 시대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유튜브로 아마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에 잘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가짜 뉴스에 잘 속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속을까요? 대부분 무지한 사람, 또 이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 지수에 따라서 가짜 뉴스를 잘 믿는, 또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점을 치러 갖고 점쟁이가 무슨 말을 딱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딱 듣고 거기에 딱 그대로 된다고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가짜 뉴스에도 그런 사람들은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진짜로 그런가? 이걸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막무가내로 믿는 사람보다 계속해서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의심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의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런 의심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예수를 좀 늦게 믿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믿으면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막 첫 번에 딱 교회 가는데 막 설교 한번 딱 듣고 막 예수 확 믿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오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보다는 진짜 그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아니 예수님 무리로 걸어갔다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네. 진짜 그래?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12걸음 거리가 남는 일이 있어?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그런 걸 계속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계속 의심이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확실히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말 탁 한다고 그냥 바로 믿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물론 이제 정상적인 교회 가서도 잘 믿는 경우도 있지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말해도 그런 것을 또 쉽게 잘 믿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퍼나를까요? 그걸? 왜 그래요? 그것은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 자기가 듣고 막 좋으니까 막 퍼다날라요. 자, 우리 아까 27장 6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빌라도를 부르는 거예요. 빌라도요,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 속이던 자는 플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잘못으로 이끄는 자,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또는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기꾼으로 볼까요? 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요. 왜 나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복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알아서 다 내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하나님은 복만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부귀함을 자꾸 드러내고 내가 죄 지은 것을 왜 하나님은 그걸 자백하게 만들고 왜 나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복만 주세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수많은 우상이 등장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주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상은 돌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걸로 대부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막 우상이 절대 우리에게 싫은 말을 안 해요. 우상은 우리한테 우상은 복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은 믿기 싫고 나한테 복만 주는 신 그것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게 우상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이런 뉴스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짜 뉴스와 오늘날도 그 우상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도록. 그래서 이 가짜 뉴스와 우상의 유혹은 오늘날도 계속돼요. 2000년이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상과 가짜 뉴스가 득실거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 모든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냥 복만 주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우상의 우리가 유혹이 계속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그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우리 생각대로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죽기 전에 말했는데 정말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말씀해 준다는 걸 잘못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막 꿈속에 이상한 거 봤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 또 뭐 그런 자기가 마치 무슨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과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네. 거기 못 가더네 예수 내주. 우리 찬송 106장 가서 이제 오늘